신명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그 유명한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호렙산에 이르러서 약 1년을 거주한 후에 다시 북진을 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입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받은 율법과 또 그에 따라 세워진 회막을 중심으로 북진해서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이 호렙을 떠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 크고 두려운 광야는 바란 광야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도 이 정탐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가데스 바네아 대신에 바란 광야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바란 광야에서 12 정탐꾼을 내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는 바란 광야의 북쪽 끝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란 광야 안에 가데스 바네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쪽에서 보면 팔레스타인 쪽에서 보면 남쪽 끝단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0년 후에 일어난 일은 이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라 여리고였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 루트였는데 원래는 그 길이 아니라 바로 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이 역사를 뒤바꾸는, 완전히 바꾸게 되는 거죠. 이 가나안 정탐과 관련된 이 민중의 분노가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발전하면서 가나안 정복은 고사하고 이제 끝을 알 수 없는 광야 방랑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40여 년의 세월이 속절없이 이 광야에서 흐르게 되는 거죠. 정탐꾼 세대는 가나안 밖, 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렇게 죽고 나서야 비로소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갖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거죠. 그 큰 무게를 갖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정탐꾼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은 호렙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호렙을 떠났고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족 속의 산지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4개의 지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을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여정이 기록된 것인데 그 사이에 이 두 곳 사이에 약간의 해석이 필요한 두 곳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크고 두려운 광야로 표현되었고 또 하나는 아모리족 속의 산지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이 호렙과 가데스 바네아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 두 곳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크고 두려운 광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란 광야임에 확실해 보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민수기 13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찾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3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 정탐꾼을 파송한 곳이 바란 광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바란 광야를 통과했다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한 바로 그것이 여기에 바란 광야를 일컫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두렵다고 한 것은 지형이 험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에 이 토착 세력 혹은 이 산적과 같은 외부의 그 적의 공격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부족들은 모든 그 가나안 부족 주변의 국가들이 초긴장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 이스라엘의 행진은 가나안 주변의 그 주변 국가들의 최대 관심사였을 겁니다. 지금 수백만의 인구가 이동 중이고 곧 이들이 이제 정착할 곳으로 진격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주변국들은 출애굽의 그 과정에서 일어난 대국 애굽과 또 왕 바로의 그 패배의 소식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초미의 관심은 이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목표로 하고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무기와 또 군대의 어떤 그 전략은 무엇인지
이런 정보들을 얻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서 이들이 자기네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마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크고 두려운 광야, 이 표현 속에는 그런 주변에 여러 분위기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 이게 이제 바란 광야에 이어서 등장한 표현인데요.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연결되어 있는 길,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토착 부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시는 대로 가나안에 이 7대 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아모리 족속은 그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지리상 가장 남쪽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의 가장 남쪽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부족이 아니었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로를 거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된 이스라엘인 거죠. 이 가데스 바네아,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기억해 두어야 할 장소입니다. 모세의 그 반석 사건, 무리바 반석 사건도 바로 여기서 일어난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직접적인 사건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호렙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래서 회막이 세워졌고, 또 백성의 그 요구에 따라서 지도자들도 세워져서 나름 진영을 갖추어진 이스라엘이 지금 일사불란하게 행진해서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 땅 남쪽 끝단에 도착한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매우 흥분 상태였을 겁니다. 긴 여행으로 인한 피곤도 잊은 채 그 가나안에 들어갈 일만 생각하고 그리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제 정착해서 내 땅, 내 농사를 꿈꾸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꿈, 이 희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 그 희망이 날아가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또 등장합니다. 다시 언급되어 있습니다. 곧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대로 하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여호와가 등장하면 어떻게 읽는다고 했습니까? 이게 나야.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담고 있다는 거죠. 복음으로 읽어야 할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행위, 그것에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복음을 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는 그 행위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괜시리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절인 21절에도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너희들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주시는 그 구원이 너희들,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호와 너희들의 하나님, 이 너희의 하나님은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 다음 문장에서는 그 조상의 하나님은,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고, 조상의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구원의 현장에서 그 땅을 밟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직접 표현한 것이고, 그 약속은 이전에 그의 조상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따른 성취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말할 때는 조상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성취를 말할 때는 너희들의 하나님,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 여호와, 이 구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개의 명령형 동사가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첫째가 보라입니다. 보라. 우리 성경은 이 단어를 놓쳐버렸습니다. 아예 번역에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문에 의하면 21절의 첫 단어가 바로 이 단어란 말입니다. 보라. 그러니까 여호와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에게 두신, 너희 앞에 놓은 그 땅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동사는 올라가라입니다. 그리고 소유하라, 차지하라, 이것이 세 번째 동사입니다. 보고, 올라가,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명령에 수반되어야 할 마음의 자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다음 절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2절인데요. 이 말씀은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죠. 이스라엘이 일제히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몰려들었다는 거죠. 다 나와서 그들이 제안하기를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길,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얻어오자는 겁니다. 그럴듯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이 백성들의 반응을 잘 읽어야 합니다. 자,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민수기 13장을 함께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다시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정탐꾼을 보내는 주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도로 정탐꾼을 보내는 오늘 본문과는 많이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기록, 서로 다른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 인본주의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을 비판할 수 있는 좋은 요릿감이 등장한 거죠.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오류라는 주장을 할 거란 말이죠. 성경 오류의 문제로 취급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기계적으로 그렇게 단순히 대할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깊은 뜻에 접근해 볼 수 있는 좋은 소재입니다. 한 사건에 대한 다른 관점을 볼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란 말입니다. 동전의 양면성,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는 거죠.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이런 주제는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지만 그 왕을 허락하고 또 그 왕을 주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행위가 악한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채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왕을 세우는 그런 그림이 내용상 문맥에서는 그게 맞는 그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왕을 세웠다. 이것도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배반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정탐꾼 이야기의 본질은 오늘 신명기의 내용이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주체가 하나님인 것은 맞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여기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배반, 하나님을 버리는 정탐꾼을 보내는 그들의 그 배반 행위를 폭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이스라엘 앞에 세워놓고 보여주고 올라가 차지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음을 모세가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그 땅에 이르렀고 이제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땅을 봤으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각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피할 길을 찾은 것이 정탐입니다. 정탐에서 어느 길, 어느 도성이 취약한지를 살펴보고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 뚜렷하게 그런 것이 그 루트가 찾아진다면 그때 들어가자는 이야기인 거죠. 만약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재고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중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배반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이 민중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정탐꾼들에게 전이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파송되기 전에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집단 이성이 이미 작동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광야의 그 방랑 생활이 그 40년의 세월이 이제 시작이 된 거란 말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정탐에 앞서서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서 그들이 가나안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정탐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는 이어진 23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23절이 조금 어려운 문장인데요. 이 모세의 주도, 모세의 판단에 따라서 이 백성들의 제안이 수용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정탐 제안을 모세가 좋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원문에는 아주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모세의 눈, 나의 눈에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백성들의 그 정탐을 원하는 그 말이 모세 보기에 좋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에 이 나의 눈에 모세가 보기에 이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많은데 한 문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하와가 뱀의 말에 따라서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이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인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눈에서 온 말입니다. 마치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모세도 백성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의 그 합리적인 제안에 모세 역시 동조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보인단 말이죠. 신명기에서는 이 정탐에 관해서 일체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확인한 것처럼 민수기 13장과는 아주 분위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이런 표현조차 없습니다. 정탐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이어진 모세의 동조로 탄생되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택하게 됩니다. 모세가 선택했다는 그런 표현은 없고 단지 그들을 취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선출했는지 모세가 선발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민수기 13장에 따르면 이 12명이 모두 지파의 수령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선발 과정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미 70명의 수령들과 또 천부장, 백부장,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 명을 혹은 수만 명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미 세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탐꾼을 정하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주도로 정탐꾼들이 선택되자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렸던, 등을 돌렸던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득되는 거죠. 이번에도 민중이 이긴 겁니다. 쪽수로 밀어붙이니까 그 대단한 모세도 은매기주고하고 숙이는 거죠.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혹시나 모세가 노발대발하면서 정탐이고 나발이고 행진을 명한다면 다시 충돌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모세가 순순히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모세와 충돌해서 좋았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조마조마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흔쾌히 백성들의 제안을 들어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가나안 입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흉흉했던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분위기가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 24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돌이켰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돌이켰다. 이 단어는 방향을 돌리다. 완전히 떠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어졌었다는 그런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바라보고 올라가서 취해라. 그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이 반대편에 서 있었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이 돌이켰다. 이 단어는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 단어가 등장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아시겠죠? 소돔과 고모라의 롯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롯의 사람들이 거기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단어,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처럼, 그렇게 방향을 돌이킨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등을 돌렸던 겁니다. 그냥 들어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까지 하나님이 들먹이면서 들어가라고 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들에게 먹히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하나님 반대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모세가 백성들의 그 제안에, 정탐 제안에 귀를 기울여 주자 이스라엘이 돌이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모세의 말은 귀에 쏙쏙 들어온 거란 말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본질입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 자기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만 들리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본성적으로 믿음 없음인 겁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인 거죠. 이 인간의 저열한 본성을 드러내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 내용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돌이킨 이스라엘이 그 다음으로 한 행동,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산지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올라갔다, 정복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정탐하러 올라간 거죠. 하나님의 명령, 올라가서 차지해라, 같은 단어인데 올라가기만 한 겁니다.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정탐하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골은 포도송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많이 생산되었던 곳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곳이 헤브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지금도 헤브론은 포도의 산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민수기 13장에 의하면 이 정탐은 4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그 정탐 경로들을 보면 가나안 곳곳을 누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에스골의 포도송이, 이것이 아마 정탐꾼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포도 열매를 들고 가데스 바네아로 이스라엘 회중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그 땅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베었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이 크고 튼실한 포도송이를 메고 혼자서는 못 들고 올 정도로 그 큰 열매를 들고 백성들에게 돌아온 것인데,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들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잘된 보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그 이어진 내용을 보면 이 보고가 얼마나 의미 없는 내용인지 알게 될 겁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말 참 안 듣는다. 이겁니다. 믿음 없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 앞에 끌어다가 봐라. 그리고 올라가서 차지해라. 어려운 전쟁을 통해서 얻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탐을 먼저 해보고 들어가도 그때 들어가겠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만, 보여지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쫄게 돼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정복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다. 아니,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여기로 우리를 끌어다 놓으시는 겁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